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눈으로도 한번 보시고 또 익숙해지신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받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VIP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시간 나는 그레이스입니다 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90년 10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이라 편도선이 붓기만 해도 잘못하면 사람이 죽던 시절. 조선은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수천 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이 조선 땅에 25세 미혼의 미국 여의사 로제타가 입국하였습니다. 로제타는 조선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바로 진료를 시작하였고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군여관을 혼자 이끌어 나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약혼자 윌리엄 홀이 사랑하는 연인 로제타를 따라 조선에 입국하였고 1892년 그 둘은 결혼하여 아들 셔우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남편 윌리엄이 그만 전염병에 걸려 로제타 곁을 떠났고 당시 태중에 있던 둘째 아이 이디스도 이질에 걸려 3년 3개월의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자는 이름도 없으니 아파도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이곳, 아이를 낳다가도 수없이 죽어가는 이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 저를 이 조선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었는데 솜이랑 또 붕대랑 뭐가 있었지? 저게 뭐지?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매련이 여기에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었나? 얘야, 정신 차려. 내 말 들리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보구녀관이야. 다행이다. 언니 얘 어디 아픈가 봐요. 점동아, 일단 이 아이를 진료실로 옮기자. 네. 하나, 둘. 언니, 저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선생님, 여기에요. 얘야, 어디가 아프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한번. 열이 불덩이라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어느 집 여종인데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자 그냥 내쫓아버렸대요. 쫓겨난 뒤에 보구녀관 소문을 듣고 여기로 왔나 봐요. 저런. 상처가 매우 심한데. 썩어가는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메리, 우선 이 아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줘. 네. 에스터? 네. 너는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수술 준비를 해줘. 잠시 후에 수술 시작하자. 물 좀 마셔보자. 언니 여기 있어요. 야, 너는 이제 살았어. 우리 선생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셔. 진짜 다행이다. 아픈 것도 잘 참더니 살았다니까 왜 울어? 언니들 고마워요. 저 쫓겨날 때 이미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무 걱정 하지 마.
이 정도면 됐을까? 이거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점동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멋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목사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에스더야 라고 하셨는데, 에스더는 다른 나라 말로 별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기 민족을 구한 황후의 이름이래요. 저는 요즘 꿈이 생겼어요. 바로 로제타 선생님처럼 멋진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전부 다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이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가능하기나 할까요? 조선에는 남자 의사도 없는걸요? 당연하죠. 로제타 선생님처럼 수술하고 치료하는 걸 가르치는 학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인 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너 그동안 걷는 연습 열심히 했구나? 많이 좋아졌어. 로제타 선생님이랑 언니들 덕분이에요. 자매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이것도 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니? 네? 아니요. 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 병이 옮을까봐 절대 못 오게 해요. 아무도 저를 안 좋아해요. 딱한 것. 저 혹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로제타 선생님이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 네. 근데 우리 로제타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조선에. 왜 하필 조선에 왔어요?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시나요? 아이고, 하나씩 물어봐. 근데 나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선생님은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오셨어. 그럼 왜 오셨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너를 낫게 해주려고 오셨나 봐. 에이, 설마요. 저 때문에 오시진 않았겠죠. 우리 보겁이 많이 건강해졌네. 하지만 로제타 선생님이 조선에 오셔서 제가 살게 된 건 완벽한 사실이에요. 우리 귀염둥이 똑똑한데? 그럼 우리 선생님 남편분은요? 우리 선생님처럼 멋지고 잘생겼어요? 우리 선생님도 멋진 남편분이 계셨었어. 그분도 의사셨는데 평양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다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너무 슬퍼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선에 계시고 저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리를 떠나기가 어려우신 거야.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낫게 해주셨지. 어때? 우리 로제타 선생님이랑 똑같지? 로제타 선생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해 주셨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아니 언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데요. 저는요? 저는 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사실 제 속에는요, 미움밖에 없어요. 억울한 것밖에 없다고요. 저를 죽도록 길바닥에 버린 사람들,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 사랑이라고요? 오지타 선생님도 우리 사랑해서 조선에 오시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네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나쁜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선생님의 사랑, 저도 그 사랑을 받고 또 나누며 살고 싶어요. 아가,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한단다. 그러면 네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해야겠다. 그레이스? 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요? 그럼 내 이름 그레이스 할래요. 이제부터 나는 이 그레이스입니다. 로제타 샤우도울은 조선 땅에 들어온 후 1933년 은퇴하기까지 43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김점동은 박유산과 결혼하여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서양 의술을 익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멜에는 보부여관의 간호사로 진명여학교 학감을 역임하며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보겁 이그레이스는 김마르다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가 되었고, 노수잔과 함께 국내 의사 자격증인 의생면허를 취득하여 이 땅의 여인들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주의
잘 보셨습니까? 잘 하나요? 예.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아마추어들이신데, 제가 한빛교회 와서 이래 보니까 하여튼 올려놓으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아마 오늘 이 중에는 또 우리 올 가을에 할 때 또 캐스팅 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연출자 선생님이 잘 보이시면 가을에 이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가을에 이 무대에 좀 꼭 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미국에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만든 국책 연구소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 이러면 그 이름을 익히 그 명성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연구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브루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들입니다. 이 두 분이 앞으로 21세기에 이 세계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주도하게 되는 걸까? 전 세계를 놓고 이분들이 여러 자료들을 지표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종합적으로 낸 결론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는 브릭스라면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디아, 그리고 차이나 이 네 가지 경제 공동체가 브릭스인데 브릭스에 있는 나라들도 아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G7,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주도가 된 G7 국가들도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될 수가 없다. 앞으로 이 전 세계를 주도할 나라들은 4개의 나라인데 거츠라고 하는 그 첫 번째는 독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는데 튀르키예,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이 4개 나라의 앞에 약자를 떠서 거츠라고 하는 이 4개 나라가 아마 앞으로 세계의 모든 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 이 세계적 경제 침체를 겪고 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두 연구원이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국민성이 지금 탁월하다.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나라다. 첫 번째는 국민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다. 부모들이 자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 교육시키는 일에는 조금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교육열을 볼 때에 이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력.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기술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네 번째는 해외 동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700만입니다. 700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국인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예. 여러분,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달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외 동포들이 모아준 달러가 얼마였는가 하면 3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 한 4조 정도가 되는. 이 700만의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한인들은 제일 먼저 다른 어떤 나라 민족들보다 제일 먼저 집을 사고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식들 교육에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거죠. 이런 한국 민족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이 개신교, 한국에 있는 개신교. 한국에는 약 6만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개신교도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은 세계 어떤 종교도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면적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낸 선교사 숫자는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한국이 단연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이 처치가 있는 이 한국 이 나라를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유홍점 우리 총장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만든 연구소를 만든 것이 싱크탱크를 만든 것이 국가미래전략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가미래전략원은 여러 분야의 교수들이 하나로 모여서 1년에 30차례 이상을 토론하면서 세계 유수의 자료들을 다 종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얼마 전에 세계 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로 주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스릴 때, 이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중강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초강국은 아니지만 강대국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주변의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초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서 얼마든지 그들과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위치라는 것입니다. G7 국가가 아니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지난해까지 3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화되면서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3만 2천에서 3천 그 사이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인데 G7 국가가 아니면서도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 무역에서는 이미 6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무역 수출국 10위 그랬는데 지금은 6위입니다. 6위.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2005년도에 14위였던 것이 지금은 군사력으로 보아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6번째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나라다.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목하는 나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일제 36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를 거치면서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선언되던 그 해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5에서 67달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은 3만 불이 넘으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전후 70년 만에 우리는 국민소득 면에서는 500배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1년의 총 생산량으로 따지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약 한 3만 배 정도, 3만 1000배 정도가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헨리 패스포드라고 하는 여러분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여권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여권. 해마다 이 여권을 평가하는 기관이 헨리 패스포드라고 하는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헨리 패스포드라고 하는 이 각 나라의 여권 순위를 평가하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여권 순위는 얼마나 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행을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이 여권은 전 세계에서 1위 그룹에 속합니다. 1위 그룹에 속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무비자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191개국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191개국을 우리는 여권 대한민국 이 코리아 여권 하나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출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여권 파워 면에서 다분히 전 세계의 1위 그룹에 속하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나라들이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에 잘 사는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2위, 3위에 불과하지 대한민국 여권은 어디 가든지 최고 탑의 그런 신용과 그리고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만 비교해 보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전이 선언되고 6.25 때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이 폐허밖에 없는, 폐허만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야,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뚝 서면서 이제는 6.25 때 참전했던, 지금은 연세가 많은 다 어른들이 되셨는데 그분들 우리가 보훈 차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인천공항에 두 발을 딱 내리는 그 순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이 나라를 떠날 때는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을 의심할 만큼, 의심스러울 만큼 어떻게 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해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싸움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데 그분들은 도리어 자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구한말 19세기 말이죠. 그야말로 이 조선 땅은 어둠과 그야말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1876년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일 수교 조규라고 하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죠. 그리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1895년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끔찍한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1905년에 그들의 말로는 을사보호조약이라지만 사실은 을사늑약이죠. 보호조약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가 이 조선 땅을 보호하는 조약을 맺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일 뿐이고,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우리가 강제로 체결하게 되면서 이 땅에는 처음에는 청나라가,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가, 미국이 분명히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 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땅이었고 희망과 소망이 비치지 않은 바로 그런 땅이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을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그 당시 1956년도에 국민의 20에서 25%가 매일매일 배를 골고 잠을 청해야 되는 아사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게 되는 이런 나라가 바로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 그렇게 많은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때,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마는 캄캄한 암흑 속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 이 땅에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각각 들어온 선교사들이 바로 이 땅에 등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어떤 연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 땅에 뼈를 묻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여러분 417명의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가 90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이 55명입니다. 도합 145명이 거기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의 주인공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사, 25세의 젊은 여인이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 대한민국, 어떤 연고도 소망도 없는 이 땅에 그가 왔습니다. 1992년도에 그의 남편 제임스 홀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쇼우드 홀을 낳습니다. 이디스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 남편 제임스 홀은 이 땅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평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딸 이디스도 태어난 지 3년 3개월 만에 역시 이 땅에서 죽습니다. 로제타 홀은 43년간 여기 보군여관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 병원의 전신입니다. 이 보건여관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은퇴한 후에 그도 역시 그 뼈를 이 땅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다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쇼우드 홀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91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죽고 나면 꼭 나의 시신을 내 부모, 형제가 있는 서울 양화진에 묻어달라. 그래서 일가족이 그게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25살의 여자 청년은 이 땅에 와서 9개월 사역하다가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루비 캔들에게 묘도 역시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줄 수 있는 생명이, 내가 다른 사람에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나는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서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어떤 연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마지막 뼈 한 조각까지 묻혀 있는, 정말 조선을 어쩌면 우리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예배당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김점동, 이 분은 바로 여러분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여성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 박서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박봉출입니다. 그의 부친은 박성춘인데 원래 조선시대 백정 집안 출신들입니다.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해먹어 있을 때 이 아들 봉출이가 그때 당시 섬기셨던, 이 땅을 섬기셨던 무어 목사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무어 목사님이 그때 당시 궁중의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히 이 노비가 이 천민 백정이 살고 있는 움막 같은 집에 들어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낫게 됩니다. 그는 훗날 성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898년에 만민공동회의가 열렸을 때 이 백정 출신인 이 박성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 그래서 그 이름을 박서양이라 그렇게 불러서 한국에 돌아서 진료하다가 나중에 만주에 가서 일제의 삼엄한 그 경비 속에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만주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발전상을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 앞에 우리가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의 평가는 늘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에게 다 공도 있는 거 하면 과도 있고, 여러분 공만 있고 과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이 있고 있으면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기초를 처음 놓은 대통령으로 우리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유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억압적으로 통치한 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를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지도력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차를 가하고 독일에 가서 광부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성 의료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당신들을 우리 고국에 살지 못하고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고 우는. 그래서 여러분 경제개발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발판에 도약을 마련하게 된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경제인들도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걸출한 기업들의 리더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탁월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었고 경제적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내려다보면 여러분 이분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 사회는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만들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쓸만한 인재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있었던, 여러분 이렇게 쓸만한 인재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서양 선교사들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 이 곳곳에서 현장에서 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쏟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교사들이 와서 암흑과 빛이 없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서 분별력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그들이 그렇게 왔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싶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한국 백성들에게, 이 조선 백성들에게 전하리라, 그 한 가지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전해지게 되자 여러분 한국은 상승기류를 타게 되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2주에 걸쳐서 한 주 한 주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교회를, 아무도 전도한 분이 없었는데 차례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던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름 있다고 생각되는 유명 인사들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더라. 그래서 자기 아이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등록을 했노라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의 여성분이 30대 중반의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등록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자기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 다 잘 사는 나라들이더라. 근데 불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더라.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더라. 왕족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은 잘 사는데 하층민들은 형편없이 못 사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 뭔가 길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서울에서 삼각산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지방에도 골짜골짜기마다 비가 소낙비, 짱대비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면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바위에 앉아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어떤 외세도 짓밟히지 않고 우리 민족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탁월한 정치 리더십도 있었고 경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왜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가? 예수님이 복음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어느 날 도를 깨달았다. 이슬람은 내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교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참선하다 보니까 내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 내가 계시를 받았어. 모두가 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두 가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하나는 진짜든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을 잠시는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오늘 같은 주일이면 성령 찬송 들고 예배당을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1, 2년 몇 달은 속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긴 2000년 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다, 내가 길이다, 다른 길 찾으려고 방황할 필요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약속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오늘 주보에 광고도 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나이가 46입니다. 큰아이가 대학생 법대를 다니더라고요. 둘째가 중3입니다. 새로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 40대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집안을 빨리 일으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그의 형제는 3남매가 있더라고요.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막내더라고요. 근데 3남매가 있지만 거의 가장 역할을 그렇게 한 분이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부담, 자녀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들이 컸겠죠. 그래서 많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에 많은 일들을 자기가 맡았습니다. 이미 체력적으로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직장 동료가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다쳐. 힘들어 안 돼. 그럼에도 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빨리 일으켜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하다 그만 과로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국의 40대 가장들의 어깨란 이렇게 무겁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장례를 하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은 그래도 집사님이 좀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고 가신 것에 저희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분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영정사진도 여기에 걸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 걸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이 없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이 죽음학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했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강의 내용 중에 많은 불교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자기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죽을 것을 준비해서 잘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막상 죽었는데
만약에 그런 세계가 없다고 한들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죽어보니까 있네? 그럴 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2차례씩 봄에는 해피데이 초청주의를, 가을에는 행복나는 전도축제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아마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는 늘 1년에 몇 번은 안 오고요. 1년에 꼭 2번은 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예. 아마 제가 이렇게 몇 번만 봐도, 저분 원래 봄에 오고 또 내년 올 가을 되면 또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저희 교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2번 우리 교회 오더라도 그분 우리 교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1년에 2번 오는 교인.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1년에 2번이 어딥니까? 2분이 오다 보면 3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4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셔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1년에 2번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나는 1년에 2번은 꼭 옵니다. 한번. 예. 오늘 처음 오셨던 분들하고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잠시만 한번. 예. 오래 세워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예. 3층에도 계시고, 예. 우리 이분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예. 앉아주세요. 감사드리고,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다 감으시고 제가 먼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선교사들의 활동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였는데 지금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저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한 일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형제, 또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 또 직장 동료,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이분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분들이 꼭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오늘 이분들이 귀하게 이 자리에 초청돼 와서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너무 떨어지게 보면 부끄러우시니까 적당히 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과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분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코인원의 소식, 여러분 오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몇 가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7마을 예배가 있고요. 창원 중부시잘 여전도의 계절에 내일 있습니다. 주영광교회에서 전국 여전도 연합회 36개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20일에서 21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베스트분들은 우리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 바쁘신 분들은 카페에라도 오셔서 함께 잠시 저와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는 목요일부터 24일까지 튀르기에 소아시아 초대교회 견학 30명이 다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연, 김기현, 전장현, 김수진, 강혜진, 정영옥, 윤영희, 김영숙 A 집사님 성경일독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담당은 11마을, 다음 주에는 1마을이 해주시겠고요. 오늘 중식 후원은 우리 유성한 장로님, 강lâm 상권사님 가정에서 해피데이 전도 초청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진봉 집사님 지난 7일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잘 마치었는데 여러분 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이제 새가족 공부 다 마친 수료하신 분들 좀 이 시간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임진경, 우리 정주영, 김지민, 김형단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네 분. 김영단 집사님, 김지민 우리 형 자매님, 그리고 정주영 자매님, 임진경 자매님 한번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예. 우리 장로님 네 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분 없습니까? 예. 자, 앞으로 뒤돌아서 앞으로. 예. 자, 이분들이 우리 이제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여러분들 오실 때는 왼쪽이죠. 왼쪽에 저한테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지금 창원대학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에서 이리 오셨는데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등록하고 훈련 잘 마치고 또 신앙생활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영단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진경이는 합천에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진경이 또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들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할 때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우리 할렐루야, 우리 102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